옥수수 목사님을 유임을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부산 거제교회 원로 목사이시면서 유임문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군성교 연합의 부산 지회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기는 산양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소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우주 만물의 신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신데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상고할 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는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39개의 매를 내가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왜 이렇게 당하셨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요.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수속히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왜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사셨는데 지금 저희들 나이 같으면 살 만큼 살은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은퇴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쉬어라, 놀러 오너라, 골프 치러 오라,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노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다가 죽겠노라고. 여러분, 은퇴가 무엇입니까? 은퇴는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이 은퇴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출발하는 것이 은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년보다 4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34살부터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8분이 계셨는데 48, 47, 46 쫙 8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같이 17년 동안 부목을 했던 목사님이 제 후임이 됐습니다. 12년을 있었던 부목은 부산 초당동교회, 11년 있었던 부목은 경주교회에 시집을 보내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하면 놀고 먹지 않을 거다. 내가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어려운 교회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후원금을 보내주라. 그래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을 보내달라. 우리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주일이 되면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함양 개편교회를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교회와 이 군부대에 다닌 곳이 75곳을 갔습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90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의 군성교연합회 이사 임원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회장을 좀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군성교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거절을 했지만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지회장을 맡아서 3년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의 지회가 한 사역이 56가지 사역을 했는데 각 부대의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위문 행사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군목군 선교사들 사역 회의도 하고 그분들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잘했다고 지난해에는 군선교 본부에서 전국에 16개 지회가 있는데 우리 부산 지회를 최우수 지회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고구마율은 약 4%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놈들은. 오늘날 교회들마다 청년들의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게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청년 선교의 두 축은 캠퍼스 선교와 군 선교인데 지금은 캠퍼스 선교가 잘 되질 않습니다. 남은 것이 군 선교인데 군 선교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정말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선교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5만에서 20만 명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례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어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많은 지금은 병장들의 월급이 이 병사들의 월급이 병장이 금년에 125만원, 적금 45만원에서 170만원을 줍니다. 이놈들이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정신무장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이 강조되면서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하면서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스마트폰 재미에 빠져서 주일이 되어도 세워가려면 밖으로 아예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성교를 결국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복음하지 못하면 청년 선교, 한국 선교, 민족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에는
제가 이제 부대를 찾아가면 병사들이 거덕하게 앉아 있습니다. 100명 부대 같으면 한 4명 정도 와야 되는데, 4명이 와야 되는데 5, 60명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 한강 이남을 지키는 부대가 대구의 이작전 사령부입니다. 그 사령부의 사령관이 얼마 전에 신희현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ROTC 27기 장군님인데, 이 신희현 대장이 무슨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성 마일리지. 그래서 종교 마일리지, 독서 마일리지, 선행 마일리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종교 활동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착한 일을 하면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도장을. 그래서 도장을 12개를 받으면 하루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은 먹는 것도 부식이 너무 좋습니다. 간식도 얼마든지 사 먹습니다.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휴가 가고 싶은 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그냥 멍하니 와서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와서 앉아 있어도 도장 하나 받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멍하니 와서 앉아 있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군목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드럼에서 난다고. 5번, 6번, 7번, 8번 되면 목사님 제 세례받게 예수 믿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되면 목사님 제 세례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대 가면 군목군 선교사들이 세례받을 아이들을 30명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세례식을 거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 신장군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번 여름에 우리 신희영 장군이 아마 특강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오시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신희영 장군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만두셨는데 그 후임들이 그 제도를 없애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50명 되는 부대에도 2, 30명이 와서 거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군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던 중에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ROTC 후보생들을 전도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라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임원들 4사람이 그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인 포도나무 교회 여주범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우리 부산의 구울경 지역에 ROTC가 있는 학교가 12개인데 그 12개 학교 그 간사들 부부를 다 식당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갈비집에서 갈비를 대접을 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사역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 목사, 민간인들이 굴에 가서 ROTC한테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 단장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 여기 와서 당신들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부 인사가 와서 아이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체육대를 해야 되겠다, 체육대를. 그래서 우리 ROTC 알기전 부산시회와 우리 군선교연합회가 공문을 만들어가지고는 학군 단장들에게 보낸 거예요. 체육대를 하니까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군선교, 알기연,
청년선교 세 기관이 연합을 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1회 불경 지역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체육대회. 그때 12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왔습니다. 250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2회 때는 5월 달에 했는데 12개 중에 11개 학교가 왔습니다. 300명이 왔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후보생들, 후배들 건강 정진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학교 다니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 기회를 만들까? 그래서 항상 일부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회장이니까 제가 1회 때, 2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네들 63기, 64기지 나는 16기다. 알겠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너무 길게는 못하니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 이 부경대학교 그 훈육관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손을 꼭 잡고 내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 아멘 이래서 안 되기라 기도하는데, 그래 마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꼭 예수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체육대회 1회와 2회 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 선교 지도 목사님이신 오늘도 오셨습니다마는 7기 태근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때는 우리 사무총장 노정수 총장님 오셔서 참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13기 장세영 선배님께서 격려금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적어도 한 7만 원이 듭니다. 그렇게 격려금을 보내주셔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유언이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칭찬 듣고 싶어서 남아있는 날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후배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친구 정남은 교수가 저를 이제 태워줬는데 자기 집에서 오면서 저를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좀 돌아와서 제가 그 기사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기사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뵈니까 참 인상이 좋으신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랬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꼭 가까운 교회에 가십시오. 우리 정남한 교수도 옆에서 아저씨 꼭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이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계산은 카드로 다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10,000원을 끄집어 내가지고 아저씨한테 주니까 아우 카드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아저씨 너무 고맙다고 드리는 거니까 받아두시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 앞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D.L. 무디처럼 다가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 내 소원을 엄청나게 말하면서, 내 소원을 엄청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지나갑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남은 인생 흘러갑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말해야지 하면서 말 안 하다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채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시에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13층에 사무실을 냈는데 13층에 냈는데 4층, 5층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13층에 있는데 당신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다. 허락을 해달라니까 그 이사장님이 대답을 하기를 외부 인사가 와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안 되는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병실 다니면서 전도는 못해도 로비에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예배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앉아있고 할머니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느낌이 내가 10년, 15년 뒤에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해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벨루건을 예배드립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본교회를 갈 시간이 없어 가지 않습니다만 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담임할 때는 매일 있었는데 지금은 매이지 않으니까. 연세가 드시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소원과 함께 멋지게 사시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어여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복음을 후대 전하고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 알게연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